한 농부가 어린 사과나무 묘목을 밭에 심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그 작은 묘목 사과나무를 땅을 파서 심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잡초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어린 사과나무 또 주변을 또 땅을 파서 그 속에 거름을 줍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나무 한 나무에게 이렇게 정성을 쏟고 힘을 쏟습니다. 농부는 흐르는 땀을 수건으로 닦으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농부는 왜 사과나무를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을까요? 또 왜 농부는 어린 사과나무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수고의 땀을 흘렸을까요? 그 정답은 분명한 거죠. 어린 사과나무가 앞으로 4, 5년 성장하면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좀 더 세월이 흘러서 정말 큰 나무가 되어지면 많은 과일을 맺고 딸 수 있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에 웃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를 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미래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우리 사람들은 미래보다는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고 쫓아가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누가 저렇게 말하면 또 저렇게 끌려갑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하는 것은 미래를 보지 못하고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래에 관한 것, 바로 내일에 관한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관한 것, 내일에 관한 것을 볼 수 있다면, 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때때로 우리 현실 앞에 나타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품고 내 앞에 나타날 내일을 향해서 힘을 북돋으면서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특징이 뭡니까?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그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미래에 대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미래에 너희 앞에 나타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 앞에, 미래에 너희 앞에 나타날 것을 주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생명과 복, 사망과 화 혹은 저주, 이게 미래에 너희 앞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우리가 가는 인생길 속에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과 화, 사망과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저주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복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생명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망이 어떻게 생겼으며 화가 어떻게 생겼고 저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무도 그 모습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과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는 아무리 우리가 현민경으로 봐도 찾을 수 없고 만원경으로 찾을 수 없는 거죠. 또 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번이나 지금 강조를 하십니다. 15절에도 말씀하시고 19절에도 너희 앞에 생명과 복, 그 다음에 사망과 화가 둘 중에 하나는 너희 앞에 나타날 거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것을 왜 자꾸
이야기하겠습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 자신이 선택하라. 예, 너 자신이 선택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줬다면 앞으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너희가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와 그다음에 종과 노예와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종과 노예는 선택권, 자유가 없어요. 이 선택권과 자유가 없다는 말은 주인의 기업을 상속할 특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종과 노예는 시키는 일만 하도록 강제로 훈련을 받게 되어지고, 그 결과 나중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존적 존재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주인을 의지하게 만들고 반역이나 불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애굽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의 훈련, 노예 훈련을 받은 거예요. 주는 것이나 얻어먹고 책임질 일도 없고 권리도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선택할 일도 없었고 그냥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일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달라요. 자녀는 선택권이 있고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는 내가 선택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정말 지혜가 필요한 거죠. 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것은,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너가 져라는 거예요. 권리도 너가 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기 시작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는 사실은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자유인이 되었지만 자유인인지를 몰라요. 모르고 계속해서 노예 사상,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스스로 책임의식도 가지지 않고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모세를 찾아와서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거죠. 이게 계속 내가 하지 않고 남에게 자꾸 찾아와서 해달라는 것은 뭡니까? 이미 나도 모르게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종의 근성에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 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번 종이나 노예가 책임지는 게 아니거든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주인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인이라는 것은 곧 주인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자유인이 아니에요. 자유인이라는 것은 주인을 의미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할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너희는 이제 자유인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돼. 지금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은 어린아이와 같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다 챙겨주셨어요. 밥을 떠먹여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내가 너희들 밥 안 떠먹여 줄 거야. 이제 너희가 스스로 밥을 떠먹어. 이렇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못하는 것입니다. 남의 탓을 할 수 없고 신세 타령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선택했고 내가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보라, 너희 앞에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너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19절에도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저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가 예수를 잘 믿든 예수를 잘 믿지 못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우리 앞에는 하나의 두 가지를 준비해 뒀다는 거죠.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저주, 이것을 우리 앞에 놓아 두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것들이 있는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에 대해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 먼저 이 사망과 화, 저주를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결국 내가 예수 믿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 망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망합니다. 교회 다녀도 망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너희 앞에 사망이 있다는 거죠.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너희가 교회를 나가도 저주받고 화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17절과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도 너희에게 저주가 온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천국 못 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땅에 속해 있는 것, 우리에게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해도 사업이 잘 돼요. 가정이 잘 됩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데도 물질이 풍성하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도 일이 잘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왜? 너는 지금 저주의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거는 반드시 하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듣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내가 선언한다.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뭡니까?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은 축복들이 오래 가지 못하고 떠나간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미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제가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나 예배 못 드려요. 11조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체가 뭡니까? 너는 하나님을 믿지만 사망을 택하는 사람이고 저주를 택하는 사람이고 화를 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지금 너가 잠시 누리고 있는 것 곧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선언하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가 그 땅에서 길지 못할 것이다. 많은 분들이 그런 분이 하나님 제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제가 와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하나님 저는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 신앙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말씀 안에서 순종으로 하는 것이지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봉사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저주를 선택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죠.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게 뭡니까? 내가 사망을 선택하는 것이고 화를 선택하는 것이고 저주를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다고 해서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복입니다. 왜? 망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배 안 드려도 기도 생활 안 해도 잘 돼. 근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뭐 하나님 내가 예배 안 드려도 좀 먹고 살만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진짜 망할 날이 온다. 진짜 너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렵다 이게 아니죠. 진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녀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도 이렇게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고 저주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 사망과 둘째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너가 그러면 하나님 말을 지켜라는 거죠.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또 너가 차지할 땅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때 증거를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홍해를 만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내 앞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때로는 물 없는 곳에 닿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마라와 같이 썸물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홍해 속에 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라를 만나도 그 썸물을 단물로 바꾸는 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계속해서 훈련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너가 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넓고 기름진 곳을 만나는 게 아니라 홍해가 나타나고 마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길이 나타나고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축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체험하게 만드신 거예요. 왜? 그래야 너희가 앞으로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반복해서 이 훈련을 계속 시키고 또 시키신 거죠. 이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신앙의 어린아이가 아니야. 어른이야. 어른이니까 스스로 이제는 판단해. 내가 너에게 이제는 복도 안 주고 화도 안 줄 거야. 너희 앞에 딱 놓아두었으니까 이제 너희 가서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청년부를 만들어서 계속 말씀 훈련을 시켜요. 계속 수련회를 하고 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이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어졌을 때 그가 인생 속에, 직장 속에, 사업 속에 들어갔을 때 복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어른들에게 성경 공부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 죽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이런 부흥회를 합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것, 이게 너에게 체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되어져야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을 내가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선택하고 싶은데 눈에 보이는 것이 선악과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내가 믿고 갔는데 갑자기 홍해가 나타나면 두렵고 절망이 찾아와가지고 에이, 기도해도 안 돼, 성경하고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홍해가 나타나도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복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식의 훈련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는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 믿음 좋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지식일 뿐이에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지식 많이 주려고 합니까? 아니죠. 그 성경 말씀을 훈련시키는 목적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걸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런 교회에서 왜 기도회를 하고 왜 부흥회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너가 어떤 상황 속에 오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축복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이런 훈련과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사망을 선택해요. 자신도 모르게 저주가 있는 길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망하는 사람 많아요.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예수 안 다닌다, 교회 안 다닌다 그런 게 아니라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육적인 면에 있어서 계속해서 안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신명기 28장 저주를 말하는데 그 저주는 안 되는 것을 말해요. 너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봐 될 것 같은데 안 되어져. 계속해서 안 되어지고 엉뚱하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바로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택은 너가 해. 이젠 책임도 너가 질 거야. 내가 너희로 하여금 복을 선택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왜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왜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집회를 왜 합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게 확고해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복이 있는 길로, 영생이 있는 길로 선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훈련되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분별하는 능력이 결여되기 때문에 자꾸만 나도 모르게 사망을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자꾸 저주가 있는 길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계속해서 안 돼. 예수를 믿어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와. 왜? 하나님만 자꾸 불순종하며 살아가거든요. 핑계대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이 있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이 있는 길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길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은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면 한쪽 길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이고 한쪽 반대 방향은 점점점 멀리 떠나가는 길입니다. 똑같은 길인데 그래요. 그래서 한쪽은 목적지고 한쪽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해요. 열심히 해라. 그런데 방향이 다르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방향이 맞는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해야지 방향이 다른데 열심히 하면 점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제가 안양노회에서 목사 직분을 받을 때 고향 오촌 아저씨가 축하하기 위해 오셨어요. 이분은 믿지 않는 집안 어른이지만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기뻐서 이제 축하해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안양에서 잘 대접하고 이제 다시 그분이 고향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이 안양에서 내려가면 대전을 거쳐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시고 있는 곳이 외관이라는 곳입니다. 구미와 대구 가운데 외관이라는 곳이 경부선을 타야 돼. 근데 이분이 기차가 오니까 당연히 밑으로 가는 기차니까 이게 고향으로 가는 기차인가 보다 하고 차를 떡 탔습니다. 그리고 마음 편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차가 대전을 지나면서부터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호남선을 타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도착했을 때쯤 되어서 제가 집에 전화드렸어요. 오늘 감사하다고 잘 도착하셨냐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를 받으시면서 열차를 잘못 타가지고 이리까지 갔다가 다시 대전에 되돌아와서 다시 타고 내려가는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못된 기차, 잘못된 길을 타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기차는 잘못하면 돌아올 기회가 있지만 여러분 인생길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노력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며 걸어가다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도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복이 어디니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어린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길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아무도 복을 몰라요. 복을 본 적도 없어요. 복이 어떤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주님의 옷자락만 내가 잡고 있어도 주님이 가는 대로 끌려만 가면 저절로 복이 나타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진리라고 했잖아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30장에 말하는 복은 사람이 세상에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복과 천국의 복을 합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정말 순수한 신앙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또 땅의 축복을 받도록 하지 못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신앙과 말씀을 비틀어서 성도들을 흔들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자꾸 거기 쏘가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믿으면 좋으면 됐지. 믿으면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세상은 나쁜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핏 들으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더 좋은 신앙이는 하나님, 주님도 제가 꼭 필요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도 필요합니다. 물질의 복도 주십시오. 이게 정말 좋은 신앙입니다. 왜? 여러분 구약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 육체가 사는데 필요한 복을 계속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속한 복이 필요 없다면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오늘 본문도 여러분 번성할 것이라, 생존할 것이다, 너가 차지할 땅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는 이 모든 것이 무슨 복입니까?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거죠. 잘 사는 거죠. 그리고 남들보다 더 앞서가는 삶 아니겠어요? 풍요로워진 삶이에요. 왜 계속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게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없거든요. 우리는 땅에 있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귀가 순수한 신앙인들 들어와서 교묘하게 말을 이렇게 비꼬아가지고 하니까 그게 정말 믿음 좋은 줄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럼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 결혼은 왜 합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 사업은 왜 합니까? 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사업을 잘 되게 해서 기도합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복이 꼭 필요함을 아시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믿으면 좋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좋아야 되고 땅의 축복도 받아야 돼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믿음만 좋으면 되지, 이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쁜 것은 아니지만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믿음도 좋고 땅에 속한 복도 받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남에게 얻어먹고 구걸하는 것보다는 주신 복을 받아서 나눠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선교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육체에 대한 복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으면 좋으면 되지에다가 앞으로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도 주시고 육체에 필요한 복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첨가되어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제일이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내 자녀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에요. 우린 자칫 잘못하면 이 마귀가 자꾸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도록 만들고 또 주변에서 예수 잘 믿는 분들이라고 느꼈던 분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믿음 좋은 줄 알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복을 받는데 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 복을 얻는 방법에 대해, 땅에 속한 복을 받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럼 세상의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서점이나 유튜브에서 계속 알려주는 방법은, 복 받는 방법은 복을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을 잡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물질의 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껴 쓰고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그게 틀렸느냐? 아니죠. 세상에 살아갈 때 그 방법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주신 방법이 있죠. 그럼 하나님 주신 방법이 뭡니까? 복이 임하도록, 복이 나를 찾아오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복이 임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복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내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찾으러 다닌 게 아니죠. 만나가 찾아왔어. 그리고 만나가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만나가 오는 그 길을 걸어가니까 만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아껴 써서 부자 되고 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 사는 방법이고 그렇게 해도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이 나를 찾아오니까 그냥 내가 손 벌려 잡으면 돼. 복이 있는 길로 가니까 나도 모르게 복이 내게 찾아오니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코로나라는 문제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런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 앞에 있는 이 복을 바라보면서 복이 내게 임하도록 하고 복이 내게 찾아오도록 만드는 그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서 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나눠주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